오늘 시편 50편은 표제어를 보세요.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을 좀 알아보면 역대상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4절 이하에 보면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아삽은 바로 찬양의 책임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또 역대상 16장의 37절은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아삽을 한마디로 말씀하기로는 다윗 왕 시대에 찬양 사역을 주관하는 찬양 대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50편도 이 아삽이 작곡한 곡으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를 교훈하는 지혜의 시입니다. 즉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시면 우리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성도가 해야 할 5가지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로 성도가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찬양입니다. 1절에 보면 찬양의 대상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보십시다. 전능하시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찬양의 대상이 누굽니까? 천지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라.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전능하신 분 하나님, 그분은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행할 가장 첫 번째 의무는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을 부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이 하늘나라의 광경을 지금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보았던 천국의 환상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영원히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2절은 같이 읽어봅시다.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79장 1절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가장 첫 번째 의무요 목적이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고 그나마 10%의 제한된 인원만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린다라고 하면 그 가정의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가정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마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고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절감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 코로나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겠노라 그런 마음으로 각오를 다시 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성공하여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한 대표적인 인물이 항상 떠오를 때마다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업가가 항상 떠오릅니다.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억만장자의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배후에는 위대한 어머님이 계셨는데 그 어머님이 항상 이 록펠러에게 강조한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며 예배 드릴 때에는 꼭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얼마나 참 귀합니까? 두 번째로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꼭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세 번째는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맺고 주의 종을 잘 섬기라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늘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 성도가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데, 첫째, 주님의 날. 주일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날의 약자입니다. 한자입니다. 영어로는 Lord's Day, Lord는 주님이고 S가 붙으면 소유격이고 Day는 날입니다. 즉 주님의 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을 철저하게 성수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11조입니다.
11조도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을 같이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성경은 11조가 하나님의 것인데 심지어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경고와 책망의 말씀뿐만 아니라 11조는 축복이라는 걸 그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하는 말씀은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렇게까지 나를 시험해보라. 왜 그래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쌓을 곳 없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흰돌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재정부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를 한 번씩 보는데 정말 대부분의 흰돌 성도님들이 헌금 생활, 특별히 11조 생활을 제일 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11조 헌금을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그 모습에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기로 확신하기를 헌금은 믿음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헌금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이 성경대로 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흰돌 성도님들 다 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가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문자 그대로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혹시 주의 종이 잘못하면 주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책망하여 하나님이 강하게 질책하십니다. 정말 주의 종은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을 내가 손대지 않겠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는 큰 복을 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울을 기름 부은 사울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소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건강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 생활을 잘하는 성도님들은 반드시 물질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 맺고 잘 이렇게 사랑으로 존경으로 하나 되면 반드시 자손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시다.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는 순간 단 5분만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쉬면 그 순간 육신은 혈기는 살아 움직이지만 영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호흡하듯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의 대화가 끊어진 가정은 얼마나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영은 침체하게 되고 우리 신앙은 다운되게 되고 우리는 내리막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흡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한번 외쳐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있을 때는 더욱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지속되고 아니 더 악화되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제는 더 큰 람다 더 지옥의 무슨 그런 바이러스까지 올 수 있다고 경고하는데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암담한지 모릅니다. 2주가 고비입니다. 2주가 고비입니다. 이 말을 지금 1년 반 동안 2주 그러다 보니까 다 지쳤고 특별히 소상공인들 그 자영업 식당 운영하시는 사업주분을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직원들 봉급 주려고 하다 보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하는데 대출 이자가 또다시 금리 인상이 되니 큰 걱정이라고 살 수가 없다라고 탄식하는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오죽하면 차량으로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시위까지 했겠습니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삶이 어그러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은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됩니다. 좋은 것 주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지금 성도의 의무를 공부하고 있지만 사실은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의무이자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아버지께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응답받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번째로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7절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1절에도 보면 전능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곧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성경 곳곳에 보시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현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문제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에 시간 강단에서 메시지가 선포되는데 그것이 들려지지 않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주의 종의 설교가 내 귀에 쏙쏙 들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설교는 들려야 합니다. 들려야만이 은혜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선포자는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 하나님 말씀이 잘 효과적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성도님들은 들을 귀를 가지고 잘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설교 시간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으로 받지 말고 영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심으로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것이 바로 아멘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진실로 그러하도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이 받을 때 이 말씀이 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을 무시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던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17절을 같이 보세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뒤로 던졌다. 말씀을 뒤로 던진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뒤로 던지는 그런 예로서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도둑질한다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말씀을 멀리하면 간음하게 되고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구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구계명을 어기게 되고 앉아서 형제를 공박하며 어머니의 아들을 또 비방하게 되었다. 자, 이런 것이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또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안전한데 자꾸 말씀을 도외시하고 엉뚱하게 행동하면 그 길은 사망의 길로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십시오. 믿습니까? 예, 천국이. 그런데 이 천국까지 잘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내판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시간 주시는 안내판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광주까지 운전을 하고 갈 때 어떻게 가십니까? 차량으로 운전하고 갈 때 안내 표지판, 교통 표지판을 잘 유의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직진할 때는 직진하고 또 오른쪽으로 빠질 때는 오른쪽으로 빠져서 또 빠지자마자 첫 번째 좌회전입니다. 요즘에는 좋은 거는 표지판을 우리가 안 봐도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는 얼마나 좋아요. 혹시 또 속도 위반하면 띠룽띠룽
경고음 울리면서 빨간 불빛이 반짝반짝하면서 낮추라는 거예요. 110km 낮추십시오. 100km, 80km 낮추십시오 하면 우리가 속도를 낮추면 안전하게 부산까지, 광주까지, 어디까지 다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내비게이션, 이 말씀을 따라갑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의 등불을 밝혀서 가면 우리는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더라고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 땅에서 가나안 약속의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까지 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우리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띠롱띠롱 경고해. 우리가 좀 잘못하면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경고합니다. 너 지금 잘못 결정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유턴하라. 그럼 유턴하면 되는 겁니다. 또 너무 속도가 많아, 좀 늦춰라. 좀 더 묵상하고 좀 경건하게 한 번 더 생각하고 움직여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 말씀대로 가면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까지 당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는 굶은 상태에서 9일 동안 살 수가 있고, 개는 20일 동안 굶고도 살고,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 물고기는 1000일을, 그건 3년 정도를 굶고도 살 수 있는 물고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신자들 가운데 성경의 양식을 먹지 않고 무려 1000일을 버티는 물고기 신자도 있고, 무려 800일을 버티는 뱀 신자, 500일 거북이 신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먹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먹는 만다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저 천국까지 안전하게 당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을 보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신앙의 마지막 결론은 감사입니다. 오늘 시편 50편의 마지막 결론도 감사로 마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할 때, 오늘 성경은 감사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데, 지금까지 5대 의무를 감당할 때에도 원망과 불평과 억지로 하면 영광 받으시지 않지만, 감사함으로 여러분이 찬송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말씀 받으십시오. 감사함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5가지 의무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겨봅시다. 첫째, 할 때, 읽을 때 여러분이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둘째, 예배를 잘 드리는 아멘. 것입니다. 셋째,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말씀을 잘 아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신앙의 결론은 감사입니다. 네, 그렇게 돌이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5가지 의무가 부담이 되는 의무, 우리는 의무하면 뭔가 부담 느끼죠. 와, 의무인가 하는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축복이구나. 여러분,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임을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이 5대 의무는 5대 축복이다 생각하시고, 이 코로나의 어려운 난관을 우리가 만났지만 이 5가지만 끝까지 믿고 나간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통과하고, 이 코로나뿐 아니라 우리 인생 여정 마치는 그날까지 저 하나님 나라의 목적지까지 무사히